자, 오늘부터 우리가 총 6번에 걸쳐서요, 율법의 상세한 내용들을 이 법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율법은 범죄의 역사와 함께 발달한 법치의 기반을 제공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율법에는요, 의식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모형을 본따온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요, 하늘에 대한, 특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 추측, 암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자, 여러모로 이렇게 중요한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정치, 사회, 종교를 이해하는 기틀이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시작되어서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던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시작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는요, 언약의 역사, 그리고 계약의 성립, 마지막으로 율법의 구성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언약의 역사입니다. 일단은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죠? 말로써 약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일종의 구두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약을 뜻하는 영단어 covenant는요, 이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콘, 그리고 오다, 컴이죠. 오다를 뜻하는 베니레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리스라고 하는데 이 베리스는 자르다 혹은 나누다라는 어원이 있다고 하죠. 아마도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이 서로 약속을 맺으면 이 짐승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문화에 기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계약의 어떤 그 증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토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서로 자기 신발 한 짝을 나누어 가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서류로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을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계약의 성립을 알렸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전에도 자신의 사람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재앙에서 노아 부부, 그러니까 세 아들 부부, 이 가족들은 방주에 태워서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게 처음 노아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언약에는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그 후손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약속의 증거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죠. 노아의 언약은 이제 태고 이후의 인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제 LGBTQ라고 하죠, 영어로. 성소수자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쓰고 있어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된다는 건 안타깝긴 합니다. 자, 둘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모든 인류가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언약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한정된 범주에 있어서 유효한 건데요. 하지만 이 언약은 그저 육체적인 이 몸에서 나는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후손까지 포함된다라는 사실이 신약에 들어와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적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땅이죠, 땅. 이 땅은요, 이집트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게 펼쳐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삼각형 땅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종이어도요, 심지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8대, 9대 정도가 지난 다음 그의 후손들이 이제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한 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는 이제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앞서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명령, 그리고 순종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의 언약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어떤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계약의 성립입니다. 우리는 사회계약론에 관해서 간략히 공부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세 암흑시대가 끝난 다음 이 계몽시대가 도래하면서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론 사상을 주장했지만 사실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플라톤 당시에도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사상은 흔하디 흔한 사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계약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직접적으로 맺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 성립된 최초의 국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전에 또 가장 먼저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서 탄생한 국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정부를 탄생케 한 그 계약이 인간과 인간의 합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정 통치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사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정치 형태를 일컫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약의 체결 장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자,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된 계약서에 구두로 동의한 거예요. 서명한 거죠. 그리고 이로써 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쌍방의 동의에 따라 이 세상에는 처음으로 신정 통치 국가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신정 통치 국가의 특징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정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없습니다. 이미 당시에 주변에는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 형태, 정치 형태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시대에 더 덜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특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는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지상 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기틀이 놓이기 전까지는 앞장서서 임무를 수행할 리더, 대리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정복 전쟁을 펼쳤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리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자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없는 대신 지파가 각각 하나의 정부처럼 작동을 했고요. 이것은 일종의 부족 사회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행정을 한번 볼까요? 행정 역시 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미국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의 미국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지만 초기엔 안 그랬죠. 이 지파를 하나의 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일은 함부로 참견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재판 관계에 나오듯 이 지파 간의 문제가 중대할 경우에는 서로 모여서 이 지파의 대표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조언을 받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요 단위별로 관리를 세워서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와 똑같이 조직이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파별로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일종의 주방위군이 나중에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하나의 군대로 싸우는 미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부터 백성의 재판은 모세가 혼자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발해서 재판을 위임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사법과 행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관리를 두어 백성을 공정히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로 재판관을 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지역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을별로, 마을별로, 도시별로 재판관과 관리들이 임명이 됐겠죠. 자, 무엇보다 이제 성읍에서 해결이 안 되는 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으로 가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관이 다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심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 안에 관리들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관리 체계는 그대로 전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도 이 각 재판관들의 절차를 다 모두 거친다고 한다면 사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으로 가서 이제 레위인 제사장과 재판관이 다시 검토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내려진 판결은 이제 확정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가 없고요. 만약 이 마지막 오심에서도 불복을 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식상은 2심 재판 제도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관리로 세우고 자기가 이제 재판을 위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종합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우선 한 마을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네 번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요.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시 재판관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늘날 이제 우리말로는 합의부라고 할 텐데요. 합의부로 이관이 돼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실질적인 오심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율법의 구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어로 나눈 많은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과 직접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율법이라는
독점적인 법률을 주셨어요. 독특한 제사장의 왕국,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독특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물론 율법 안에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많이 있어요. 여타 다른 법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안에 있는 이 구체적인 종교법 때문에 그래요. 자, 정치, 그리고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법, 행정 체계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슬람 국가의 체제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오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몇몇 역사를 보면 마치 지금의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긴 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율법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구분은 바로 십계명이겠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명을 첫 번째 1차로 알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은 전체 계명을 어우르는 일종의 헌법과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근본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 통치 바탕에 있는 이념, 사상이 무엇인지, 국가의 근본과 정신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이 개괄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가장 독특한 점, 종교법이에요. 이 종교법 때문에 율법이 이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십계명에 이어서 종교법이 언급이 되는데 경배 의무 그리고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종교법에 관한 책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레위기 자체로도 양이 방대하고 굉장히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전부 다 익히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여요. 자, 여기에는 뭐 제사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음식, 명절, 뭐 임신과 분만, 여러 가지 병에 따른 조치, 성에 대한 규제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교 분리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긴 하는데 그 전, 그 이후로도 일부분 종교와 정치가 계속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와 종교를 때려야 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은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파에서 교회법이라는 이제 율법과 비슷하게 종교법이 교회법으로 승계가 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제 형법인데요.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죠.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형법은 종교법이랑 섞여서 나오거든요. 종교법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 이걸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형법 자체는 사람 간의,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율법에 따르면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혼자 지을 수도 있고 개 중에는 타인에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다양한 해설이 형법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그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이제 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형벌은요, 처벌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참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사법 중에 이제 민법과 상법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에 보면 이제 신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 그리고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배상, 그리고 이 민법에는 가족 관계도 들어가거든요. 뭐 결혼, 가족,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 같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에 관련해서는 차용과 차압, 그리고 고리, 그러니까 이자에 관한 돈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 법도 나와요.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행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국가의 행정권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사실 율법에서 행정법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마을마다 관리나 재판관을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재판관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경일은 언제고 이 율법에 특이하게 환희해라는 또 제도가 있죠. 그러한 제도들,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국적에 관한 법률들도 있고요. 군대의 조직,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세금, 레위인 등 종교인에 대한 규정들, 그 다음 각 지파의 어떤 행정 관할 범위, 각종 안전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사회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송법인데, 소송법은 이제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판과 관련된 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법은 일부분 제사장의 법과도 혼재를 하는데 내용이 많이 섞여 있고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법과 또 엮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히 구분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율법은 우리가 지금 나눈 어떤 구분에 따라서 기술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번에 쫙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어떤 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게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 분류에 맞춰서 제가 구분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건 선택적인 계약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죠. 형식상으로는 대부분 쌍방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본질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회 계약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호 승낙에 따른 신의 성실 원칙이 대두되는 거예요. 서로 성실히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계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 사법 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율법은 다양한 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법, 그리고 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 외에도 이 종교법이라는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율법을 나눠서 첫 번째 순서로 계명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